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응답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었는데 8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우리는 먼저 이 재앙들을 알고 있습니다. 8번째까지 왔지만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네, 이제 8번째까지 왔는데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만 바뀔 뿐이지 안에 있는 구조는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제 얼굴에는 안 써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의 재앙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의 재앙. 적어도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 바로 전의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네.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제까지 재앙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이신지를 그들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앙으로 나타나죠. 자, 2절 볼까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이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러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도 알려줄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계속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전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 속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시편에서도 시편의 저자들이 이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당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당시에 억압과 눌림의 이 노예의 자리에, 이 삶의 자리에, 그 역사에 개입하셨던, 직접 찾아오셔서 이러한 재앙들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난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여러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마다, 출애굽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이 출애굽의 현대적인 의미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8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왔는데, 메뚜기 재앙도 결국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식의 재앙과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8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농산물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 곡물을 보호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곡물을 보호해 주는 신.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겠죠. 세트라는 신이 있고 민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 주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메뚜기 재앙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애굽이 숭배하는 이러한 신들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메뚜기 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인류를 괴롭힌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최근까지도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는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막 기후 지역에는 간혹 이런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한 5천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통계를 잡았더라고요.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범위 안에 5천만 마리,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많을 때는 5,000km 정도로 퍼져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메뚜기 떼, 수백억의 메뚜기 떼. 메뚜기의 수명이 127일인데 127일 정도를 사는데,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 정도, 하루에 먹는 양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무게 정도를 먹지만 많이 먹을 때는 3배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어 치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죽어 썩으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피해가 아주 극심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메뚜기 떼가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우주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지구상에 있는 메뚜기 떼일 텐데, 이 평상시에 메뚜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메뚜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메뚜기 떼가 평상시에도 보입니다. 그럴 때는 별로 위협도 되지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연약한 메뚜기 한 마리일 뿐이죠.
그렇지만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기후 조건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먹어대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메뚜기떼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메뚜기떼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연적인 조건, 기후 조건, 어떤 이 메뚜기가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있을 때에는 이러한 메뚜기 떼가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 인류에서도 몇 번씩 이 뉴스에 찾아보면 이 메뚜기 떼의 습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이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 이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은 것을 메뚜기 떼가 먹을 치울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먼저 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애굽은 지금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밀과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박 재앙 때 나오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자마자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재앙이, 여러분, 첫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가 순식간에 하루에 한 개씩 재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기간이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첫 번째 재앙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기간이 12달 가까이 지나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10개의 재앙이, 거의 한 달에 한 개 정도의 재앙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밀과 보리가 아직 싹이 나지 않은데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 밀과 보리가 나와서 이제 이 싹이 트고 또 자라나고 있을 이때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은 이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남아있는 소망마저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이 이 메뚜기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메뚜기떼로 인하여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돌이켜 나옵니다. 메뚜기떼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진 재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이 말을 남기고 모세는 바로를 떠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합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게 신하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아니 망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좀 내보내주자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정말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애굽에 있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의 마음은 아주 완고합니다. 완악하게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신하들의 말의 설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9절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양과 소도, 짐승들까지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출애굽을 원합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우리가 떠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다녀와라. 장정만 다녀와라. 11절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장정만 데리고 가서 잠깐 갔다 와라. 지금 그 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가려면 장정만 데리고 나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와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흉내만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라도 해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서 나가든지 다녀오든지 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협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지 바로와 같이 그러면은 장정만 가라라는 이러한 적당히 협상해서 말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60만 정도의 장정의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장정 숫자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장정 수가 60만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엄청났겠죠. 그래서 바로는 결국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내놓지 않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재앙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게 될 애굽의 개인적인 이 이익,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단순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결국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협상이 결렬된 거죠.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자,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이로 인하여 무시무시한 피해가 속출합니다.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덮었습니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만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기를 처음 읽게 되고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나간다면 여기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바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다.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메뚜기 떼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상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시 제안을 했을 것이죠. 바로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메뚜기 떼 재앙 멈추게 하겠다고. 바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까지, 마지막 심판에 임할 때까지, 그죠? 마지막 심판에 임할 때까지 그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집어 넣으십니다. 바람으로 메뚜기 떼를 몰고 홍해로 가게 하십니다.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가 홍해로 날아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에 빠지게 하셨던 것처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가 물러가자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돌처럼 굳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완악한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악한 마음. 그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다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바로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너무나 분명한 결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바로같이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를 바라보면서 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또한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빠져나갈 다른 어떤 수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하면서 협상하는 모습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비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심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